말씀의 제목은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그렇게 계속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쭉 그렇게 말씀을 수요일마다 전했어요. 네, 이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지난주에 끝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시편에 대해서 쭉 이제 그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사실상 이 시편이 사실상 우리의 그런 모든 인생의 희로애락, 또 모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담은 그런 시편인 것 같아요. 이 시편은요, 누구나 다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이 말씀대로 이 시인이 정말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 고백한 대로 우리도 또한 고백할 때 그런 능력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인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더욱더 그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구원하심과 축복들을 체험한 그 간증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 시편이 얼마나 능력 있고 또 우리에게 정말 인생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이 시편의 쓴 시인처럼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시인들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보인 그런 말씀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시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시편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오늘 이 시편 1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상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다른 민족보다도 더 복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저리를 걸어놓기도 하고, 또 복자를 써놓은 그런 무슨 도구 같은 거, 물건들, 복주머니 같은 그런 것들을 차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리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복 받기를 더더욱 좋아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편의 전체의 주제를 보면은요, 두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의인의 조건을 갖추는 자가 복 있는 자로 구원받게 되지만, 그러나 악인은 멸망뿐임을 이 시편 기자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의인은요, 믿기만 하면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의 조건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따라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한 것은요, 사실상 악인은 헬라로 레사임이라는 것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정신적으로 해이하고 인격적으로는 변실치 못하고
도덕적으로는 방탕하고 그 타락한 상태의 인간을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깨라는 것은요, 의도와 도모라는 의미로서 교묘히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의인은 그들의 계획과 지혜에 가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죄인은요, 헬라어로 카타임이라고 해요. 카타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역자, 불법자, 목표에 어긋난 자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공경연하게 죄를 범하면서 어긋난 길을 가면서 보조를 같이 하기를 바라지만, 의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어요. 오만한 자는요, 본래 조롱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악인에 대하여 시편 73편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그들은 농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오만한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고 도리어 업신여기면서 반대로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독선주의와 또 남을 무시하고 천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만한 자들의 행동은 그 상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고 선한 일을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이런 사람과 자리를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의인의 조건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는 의인은 그 말씀을 아주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랑할 때 그 기쁜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또 그 의인의 조건으로 보면 그 묵상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묵상이란 그 조용히 연구하는 태도에서 나온 말로, 다른 말로 알기 쉽게 말하면 이제 소가 풀을 먹고 뒤새김질하잖아요. 그거를 비교한다는 것이. 사실상 소가 먹은 것을 다시 새김질하면서 영양소를 취하고 새 자원을 마련하듯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새김질하면서 말씀의 그 의미, 뜻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또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면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더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또한 그 인도하심을 또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그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킴으로 정말 사함을 받게 되고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되고 또 시편 10편 14절의 말씀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그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주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묵상하는 그런 그 신령한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성장하게 돼요. 또한 우리가 말씀의 그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보면은요, 행사가 형통하다고 했어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축복을 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사실상 이 땅의 기름진 복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느냐 막 이러는데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또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그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령을 모시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인도해 주셔요. 감화감동 시켜주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사실상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상 이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예요. 이렇게 묵상할 때,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는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깊이 내 안에 거하게 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말씀들이 또 내 안에 오셔서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세상 생활 하다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잃어버렸던 말씀들이 딱 생각나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말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또 권면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또 그 사람에게 또 이렇게 또 말할 수 있도록 그 상황 가운데 적용시키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우리가 또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모든 행사가 형통해지는 그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알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고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위로를 주시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또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 의인들이 받는 축복이 첫째, 이 시인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상 우리
나라에서는 별로 그렇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대해서 물론 그 물가에 있으니까 그 나무가 항상 그 물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물론 뭐 푸르고 또 영양분을 또 찰 때 그 빨아들여서 정말 그 나무가 시들지 않고 그렇게 그 생생하게 잘 자라고 또 그 풍성하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그 중동 지방의 그 막 사막의 바람 또 그 광야 같은 그런 뜨거운 바람 그런 곳에서 얼마나 거기는 정말 뜨거워요. 태양빛이. 그런데 그런 곳에서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정말 사시사철 그 물을 빨아들여서 나무에 공급을 하니까 그 나무가 항상 잎이 푸르고 또한 꽃을 피게 될 것이고 또한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와 같이 말씀을 나의 공급으로 삼아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묵상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또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돼요. 또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은혜가 풍성하게 돼요. 그렇지만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많은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구원함도 받지 못할 뿐더러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를 우리는 더 실감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씀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또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는 축복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실상요, 우리가요, 또한 그 의인들은요, 그 말씀에 사실상 그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도 잘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을 처음에 이제 새해가 되면 창세기를 본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마태복음을 펴서 신약부터 보겠다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좀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그만 덮어버리고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어렵거니와 또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기는 더더욱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상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보게 되고요. 또 기적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떨어졌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때는 오히려 내 삶이요 아주 힘들어지고 또 그 삶 속에서 별다른 그런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침체돼요. 그러다 보면 성령이 소멸돼요. 그러면 기도도 하기 힘들어지고요. 또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 것조차도 심지어는 싫어져요.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 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또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축복의 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전에 우리 선배, 믿음의 선배님들이 많이 이 신명기 28장 이 순종하는 자의 복 받는 이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막 이제 넣어가면서 그러면서 기도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머리가 되지 않고 꼬리가 되지 않고 막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이런 말씀들,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아니하고 막 이런 말씀들이요. 이런 말씀들을 넣고 막 기도를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그 뒤에 19절에서부터 2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68절까지 아주 긴 그런 저주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도요,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대충 할 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성경 말씀을 막 사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 보니까 그렇게 정말 기뻐하고 그렇게 좋아했던 신명기 28장 그 뒤에 나오는 그 저주에 대한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축복 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내가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저주들이 이렇게 많이 나에게 임하는 거구나. 그랬을 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대충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요 정말 그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로 붙들고 우리가 실천하며 또 이끌림을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정말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들처럼요 정말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그렇게 아주 말씀을 많이 알고 정말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말은 참 잘해요. 근데 사실상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을 막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럴 때는요 오히려 덕이 되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냉랭하게 오히려 판단하고 그 말씀을 로 정지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는 한 말씀을 알더라도 정말 그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가슴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하도록 그렇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의 예화를 제가 들겠습니다. 그 윈프리가요, 기혼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다고 그래요. 결혼한 남자와 오랫동안 연애를 하고 있는 여인은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덕성의 문제가 거론됐다고 그래요. 그때요, 이 여인은 잠깐만요.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개인 생활과 종교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과 행복하다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한 여인이 이렇게 그 여인에 대해서 변호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와 연애하는 그런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여인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변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만 바라실까요? 그래서 정말 결혼한 유부남과 오랫동안 연애를 해도 연애를 해서 자기만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요?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남자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을 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여인도 또한 다른 남자에게 결혼한 남자이겠죠. 결혼 안 한 사람이야. 결혼 안 한 사람이라도 음욕을 품는 것을 그럴 때 물론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저 사람과 사귀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면 모르지만 음욕을 품는 것은 사실상 죄인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요, 음욕을 품고 사실상 이 구약에서는 결혼한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관계를 했을 때 결국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엄청난 그런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음욕을 품는 자에게도 죄가 합당하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해석을 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은 많이 안다고, 요즘에 말씀이 정말 많이 듣고 알게 되잖아요.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며 사는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자기 편에 유익하도록 그렇게 적용을 해서 그 말씀들을 자기에게 아주 위로가 되고, 자기에게 또 물론 힘이 되고, 물론 또 치유의 말씀, 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물론 붙들고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런 건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런 말씀들을 다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
말씀을 안다로 자기는 그렇게 그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그런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의인으로서 그 하나님을 자녀들로서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헤아리고 하나님 뜻을 살피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늘 헤아리며 그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에 정말 복 있는 모두가 다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여서 정말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또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아름다운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